지난주일에 설교를 미처 다 하지 못해서 오늘은 2부로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할 텐데요. 마리아의 노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는 영혼의 찬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혼의 찬양,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명의 숨결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결로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magnifies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확대해서 뚜렷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하였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수모,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스캔들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찬양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불렀던 이 노래가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 사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리아에게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궁금합니다. 그럼 도대체 마리아가 보았던 게 무엇일까? 느꼈던 게 무엇일까? 깨달았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보면 48절의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대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이 복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자기가 복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은 사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잉태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축복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좀 달랐죠.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리아는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스스로 자책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벳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아니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뿐만 아니라 네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복을 받은 아이야 라고 말해줬던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스스로 막 자책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닥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옆에 와서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힘들지?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아니, 너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견뎌내. 조금만 더 참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리아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찬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게 만세 나는 복이 있다.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리아가 알고 있던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복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마리아가 깨달은 그 새로운 복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일까? 마리아가 깨달은 이 복의 비밀, 그것을 알려면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새롭게 깨달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냐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복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새로운 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마리아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깨달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54절에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기억되는 존재,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물론 실제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아마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400여 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감에 빠져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을 돌보신다. 5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52절의 말씀에 보도 비천한 자, 53절에 줄이는 자를 도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돕는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붙잡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굳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우리가 힘들 때 그 사람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손을, 그 사람들의 어깨를 꼭 잡아주신다. 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사실 등장하고 있죠. 51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53절에 보면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형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흩어주시는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단순히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려오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자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질주의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의 돈으로만 다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우시기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사람에게는 빈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서 40장 4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리아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어요. 이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돕고 계시는구나.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0절과 54절과 58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엘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라캄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그 상징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사랑 이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처럼 궁극적인 사랑이라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자녀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인간이 갖고 있는 단어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또 어떻게 번역하느냐,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부터 비롯됐어요. 라틴어로 하면 come, together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아프다, 고통스럽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동정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아파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느끼는 것을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같이 궁극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을 함께 아파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석 달 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마리아는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에 빠져 있었지요.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이런 말 듣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마리아가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물질과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그 아기를 받아 키울 사람으로 자신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을 깨닫게 되자 마리아가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절망의 자리, 고독과 슬픔의 자리에서 영혼의 노래,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자신의 잉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통로가 되고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임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 이 영혼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주님 때문에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복이신, 기쁨이신,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 인사하면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왜 인사를 이렇게 할까요? 뭐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없어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어려움이 있고 시련도 많은 상황에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합니다. 의례적인 인사처럼 하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리아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셨고 분열과 갈등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성탄의 복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 우리도 복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리아가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탄생이 모든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을 전파하고 알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